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는 삶을 변화시킵니다 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청교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던 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청교도를 알려면 영국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돼요.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혼을 하고 싶은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 카톨릭이 그 중세사회는 모든 서양 제국을, 서양 사회를 다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교황청의 허가를 받아야 됐어요. 근데 허가를 받으려고 교황한테 편지를 보냈더니 교황이 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헨리 8세가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이제부터 카톨릭 아니다. 캐톨릭하고 연을 끊겠다 하고 캐톨릭과 연을 끊고 자기 나라, 영국 나라의 종교를 하나 세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공회였어요. 성공회의 수장, 성공회의 최고의 권자를 누가 가졌냐면 그 헨리 8세가 가지고 그 성공회라는 거 국교를 세웠어요. 그 성공회는 천주교 형식을 가지고 있지만 신앙적인 것은 내가 개신교를 따라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성공회는 개신교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천주교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을 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장로교인들이나 다른 이제 개신교인들이 영국이 개신교 쪽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우리는 조금 신앙적으로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천주교하고 계속적인 반목이 있었는데 이제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성공회가 세워진 다음에 이 왕이 그 왕권을 점점 강화시키기 위해서 왕권 신수설이나 또 왕이 만든 기도문이나 이런 것들을 예배할 때 교회에서 낭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개신교도들이 우리는 싫다. 왕이 만든 기도문, 왕이 만든 것 우리는 예배 시간에 사용할 수 없다. 그 반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개신교 목사들을 추출하기도 하고 출교시키기도 하고 오히려 핍박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그 영국을 떠나서 미국으로 일부 개신교인들이 나는 순수한 신앙을 지키겠노라고 선언한 일부 사람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이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약 2개월 정도의 여행을 통해서 미국 동부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미국 동부 플리머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때 떠나온 사람들이 약 102명 정도였다고 해요. 선원이 25명이었고 그런데 오면서 한 사람이 죽었고 또 새 생명이 그 안에서 태어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이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한 것이 11월 달이었어요. 11월 달이니까 미국 동부 11월 달 겨울철이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을 해서 살기 시작했는데 정착하자마자 그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절반가량의 사람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험난한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허허벌판에 떨어진 거잖아요.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옥토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겨울이었어요. 그 가운데 그들이 정말로 절반에 걸친 사람들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 질병과 사투를 해가면서 그 겨울을 넘길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겨울을 지나고 나서 봄이 와서 그들은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추수를 하게 되었죠. 그 추수를 한 기쁨, 처음 그 추수를 한 그 추수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것이 그들이 지켰던 추수감사절의 유래입니다. 그때부터 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로 쭉 이어져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추수감사절을 지켰지만 사실은 죽음에서 살아온 그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험난한 시기들을 다 견디고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첫 수확물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시기가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었던 문둥병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문둥병자들도 어떻게 보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고 사회에서 완전히
완전히 쫓겨나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고침받았습니다. 그 고침받았을 때 그들의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죽음 가운데서 자기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은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버림받았던 사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 기쁨,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기쁨, 내가 내 친구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쁨, 내가 사회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이 그들에게 있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올린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그는 영혼의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비록 그가 이방인이었고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그 사마리아 백성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9명도 육신적인 고침은 받았어요. 병 고침을 받았어요. 그들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은 그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뇌는 감사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 스스로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우리들의 뇌가. 그래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잖아요. 내가 감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감사해야 되는 그 자리를 불평과 원망이 언제 왔는지 모르게 그 자리를 채워서 나로 하여금 내 삶이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나는 부족하다. 어떻게 보면 나는 아직도 헝그리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직도 나는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까 제가 주일학교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을 때 오늘 아침에 내가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우리 중에 오늘 아침에 건강하게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한 사람 있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음에, 내가 살고 있음에 감사해요. 우리 중에 그것을 통해서 오늘 감사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내 부모님과 함께 내가 내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안전한 집에서 지낼 수 있는 것을 감사해. 여러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분 감사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그걸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가지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조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나에게 가족이 있죠. 남편이 있죠. 아내가 있죠. 자식이 있죠. 부모가 있죠. 오늘 내가 쓸 돈이 있죠. 오늘 내가 안전하게 거할 집이 있죠. 머무를 곳이 있죠.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하죠. 내가 움직일 때 마음대로 차도 쓸 수 있죠. 내가 일할 수 있는 곳도 있죠. 내가 오늘 기력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죠. 감사할 객관적인 조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우리는 주관적인 불만으로 대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감사할 게 너무 많은데 내 주관적으로는 나 그거 다 필요 없어. 나 돈이 부족해. 나 돈이 있지만 돈이 부족해. 나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조금 더 잘났으면 좋겠어. 나 아내가 요리도 해주고 다 좋지만 더 맛있었으면 좋겠어. 내 아이들 있지만 공부도 더 잘했으면 좋겠어. 다 내 기대에 못 미쳐. 주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감사의 조건들을 다 주관적인 불만과 주관적인 부족함으로
오히려 채워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감사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을 보면 거기 모대안이라는 기도문이 나와요. 그 모대안이라는 것을 우리말로 하면 나는 감사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꼭 이 모데나이라는 기도문을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매일 아침마다 할 수 있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7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이 땅을 떠돈 민족입니다. 나치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정말로 끊어질 뻔도 했었던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이 명맥을 가지고 나라를 세워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거는 감사를 통한 긍정적인 삶의 방향이었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를 한다라는 것, 감사를 하면은요, 실질적으로 감사를 할 때 우리 신체적인 변화, 뇌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연구한 그런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2017년에 우리 한국에서도 그런 연구 자료를 낸 적이 있어요. 어느 한 대학병원에서 사람들을 놓고 실험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라는 것들을 계속 이야기하게 하고 감사한 것을 계속 생각하게 했어요. 또 한 그룹에서는 자기가 부족한 것들, 원망할 것들을 계속 생각하게 했어요. 그 두 그룹의 차이가 나타났는데 감사한 그룹에서는요, 뇌의 피로도가 굉장히 감소했다라는 거예요. 뇌의 피로도가 감소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활성화되고 부정적인 뇌의 부분이 축소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들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항상 행복하고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감사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감사하는 사람들은 나에게 부족함이 있어도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실례로 호주에 헤일리 바톨로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헤일리 바톨로뮤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분이 2008년도에 거의 삶의 밑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우울증도 오고 정말로 삶에 의욕이 없어요.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 헤일리 바톨로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감사 일기를. 매일매일 감사한 것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헤일리 바톨로뮤라는 사람은 영화 감독이니까 자기는 시각적인 것에 더 많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일기를 쓰는 것보다는 자기는 사진을 찍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가지고 다니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진을 찍어서 만약 예쁜 꽃을 찍어요. 그러면 오늘 이 예쁜 꽃이 내 마음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을 찍어요. 저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행복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계속 사진을 하나하나 찍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계속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훈련시킨 거죠. 근데 놀랍게도 2008년도에 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이 지금은 감사 전도사로 변화되어서 정말로 큰 자긍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는 삶을 변화시킨다고 지금 세미나하고 다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감사할 제목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감사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저도 호주에 온 지 이제 한 20년이 되어져 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내가 호주에 와서 정착할 때 나를 도와주셨던 분들, 참 고마웠던 분들, 그런 분들을 좀 한번 다시 찾아봤으면 좋겠다. 지금까지 연결되어져서 만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연결고리가 끊어져서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런 분들 한번 다시 만나서 내가 고맙다고 얘기도 하고 식사라도 좀 한번 대접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찾아서 제가 지금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어져서 다음 주에 식사를 한번 하시자고 이렇게 또 전화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그때 정착할 때 참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그분들도 와, 무슨 말이냐고, 그때 우리가 해준 것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로 간에 그런 덕담이 오고 가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감사하다는 말은 사실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뭔가 행동으로 무언가 우리가 더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은 식사를 좀 같이 하자고 제가 청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어요. 내가 그분들이 나를 도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이런 것들을 할 때 제 마음이 굉장히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 식사 대접을 한 끼 받고 감사를 받는 그분들의 마음도 굉장히 행복하고 좋다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이 감사의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나도 좋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좋고 만나는 사람도 좋고, 결국은 그 감사하는 생활이 나만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좋아질 수 있는 거더라고요. 감사는 이런 힘이 있어요. 감사하는 생활은 이런 힘이 있다는 거죠. 감사를 하다 보면은요, 당연하게 느껴졌던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아침마다 나에게 밥을 차려주는 사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가정의 생활비를 매달마다 그렇게 갖다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빨래 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다림질하고 개가지고 다 정리해주고 그런 사람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가 내가 아플 때 옆에서 간호해주고 걱정해주고 약 사다 주고 그럽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 옆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람의 사랑과 헌신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하고 왜 맨날 싸워요? 그렇게 감사한 사람 왜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 싸우고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건 내가 감사하게 느끼지 않는다는 표현이거든요. 증거거든요. 정말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감사한 사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이건 내가 감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하면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불평이 많고 내가 불만이 많으면 그 불만의 힘이, 그 부정적인 힘이 내 옆 사람도 인상 쓰게 합니다.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가는데 아내가 뭔가 이렇게 심통이 났어. 화가 났어. 그러면 운전하고 있는 남편의 마음이 편하고 기쁠까요? 행복할까요?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부인이 막 심통이 나 있어. 그러면 운전하면서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뭔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폭탄이 옆에 있는 것 같고 불안하잖아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으면 내가 행복하고 내가 기쁘고 내가 긍정적인 마음이 돼.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즐거운 거예요. 아내가 옆에서 막 깔깔대고 웃고 행복하게 막 노래를 부르고 있어. 그럼 내가 운전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내 마음도 즐거운 겁니다. 내 마음도 좋은 겁니다. 이게 부정적인 것도 그렇고 감사도 그렇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염된다니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고 내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늘 마음 가운데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고 짜증내고 하면 그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좋겠습니까? 아내가 집에 들어와서 좋겠습니까? 애들도 엄마 아빠 눈치 봐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사는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열쇠예요. 감사는요, 부부관계를 가장 좋게 만드는 열쇠예요. 감사는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가장 큰 열쇠라는 거죠. 감사하면 삶이 바뀌어요. 감사하면 내 주위에 있는 환경도 바뀌어요. 감사하면 나도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는 삶은요, 모두가 좋아지는 삶입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고 모두가 좋아지는 삶. 여러분, 오늘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따 집에 가셔서 고맙다, 감사하다라는 말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꼭 해주시고, 꼭 안아주시고, 한번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꼭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분위기가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하면서 집에 가셔서 남편분들에게, 아내에게 여보 나 당신 사랑해라고 꼭 얘기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60이 넘으신 권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집에 가셔서 남편분한테 그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남편이 이게 미쳤나 그러더래요. 그렇지만 사랑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감사 말씀 꼭 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도 꼭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가정,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한 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결국은 우리의 행복을 만들어가며 웃음을 만들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가정, 교회, 공동체로 우리 모두를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